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가사와 또 멜로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귀를 열어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 말고 귀중하다라는 제목으로 할까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귀중하다라는 제목은 지난 겨울 파주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비전 겨울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역사를 바꿔냈던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귀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침묵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굉장히 저에게도 도전이 됐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책과 그리고 기도 안내서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최소 하루에 2번 20분씩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기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훈련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6분, 어른들은 20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그렇게 20분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전통들을 가진 공동체들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잘 안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청력에 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지체들을 떠올렸고요. 또 시각에도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흘려 듣게 됩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뭔가 다른 일에 신경이 쓰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듣는 중간중간에 자꾸 내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참 절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 기울면 술잔 기울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자가 기울 경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처럼 우리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왠지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기울이면 내가 약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런가요? 우린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아주 꼿꼿이 세우고 듣는 거예요.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 사람과 대화가 지나간 후에도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호적인 말,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는 말, 나에게 유리한 말만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도 나의 존재에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만 더욱 강화될 뿐이죠. 어른은 어른들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회지능이라는 책을 쓴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을 켜고 이어폰을 딱 끼는 순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남의 말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흘려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그런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딱 그 이름도 생각납니다. 근데 이 순간 어떤 사람은 저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순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솔직히 참 듣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이 뭡니까? 선생님,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넘쳐나는 상담소, 상담가들 찾아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무가 누굽니까? 그 아무가 바로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귀 기울여 주었다면, 내가 잘 들어주었으면 거기가 있지 않았을 사람들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못 듣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못 듣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서로 듣지 못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듣지 못하고 이제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어주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요구를 막 쏟아놓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마음,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몇 분을 쓰십니까? 아까 어떤 교회는 20분을 쓴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20분씩. 아이들도 6분씩 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분 쓰십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누군가에게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기라도 하는 듯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너 귀 있지? 손 목사, 너 눈 있지? 귀 있지? 정말 보고 있는 거냐? 정말 듣고 있는 거냐?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 정말 듣고 있니? 매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 가족들의 소리, 그 마음 듣고 있어? 네가 정말 잘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작은 사람들,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소리 듣고 있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너랑 대화 좀 하고 싶어하는 나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 거냐?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긴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바로 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쭉 여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듣지 못하는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긴 여행 끝에, 어떤 학자들은 10개월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긴 여행 끝에 갈릴리 호숫가에 도달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인지 아니면 동쪽인지를 아는 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대 페니키아 문명의 아주 중심지로 굉장히 부강했던 두로 지방을 떠나셔서 시돈으로 가셨다가
12개의 이방 도시들이 있는 데카폴리스, 데카, 열, 폴리스,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서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갈릴리 호수지만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라고 안 부르고 디베랴 호수라고 많이 불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주 번창했던 도시 데카폴리스. 그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는 곳.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곳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먹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말까지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말이 또렷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그 이방 도시,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에서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귀먹은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더듬는 겁니다. 오늘 서울이라는 이 번화한 도시, 온갖 소음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도시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 도시 문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말입니까?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은 똑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 감동적인 치유의 과정을 오늘 본문은 3단계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유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 어쩌면 이것 자체가 벌써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무리를 떠나는 것, 늘 나에게 소음과 잡음만 안겨주던 그 무리들에게서 떠나는 것,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중요한 철학자 가운데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죽음에 이르는 존재, 이런 말을 한 실존 철학자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이데거가 새 속에 파묻혀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살아가는 일반인들, 세속인들을 3가지 특징으로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평균적 일상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남들과 똑같이 평균적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뜻합니다.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쟤도 하니까. 내 동기 쟤도 하니까. 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어? 나도 하고 싶어. 저 집은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못하나?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남들이 사는 만큼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평균적 일상성입니다. 2번째 특징은 천박한 호기심이에요. 오, 신상이 나왔네. 이것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 누군가에 대한 진정한 관심, 우리 사회와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피상적인 호기심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천박한 호기심 속에서 이리저리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는 거죠. 쟤는 어떻게 사나? 쟤는 어떻게 사나? 그리고 이 천박한 호기심에 이어서 3번째 특징은 잡담 혹은 빈말입니다.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늘 헛된 말만 늘어놓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말을 늘어놔요. 여러분, 2번째인 천박한 호기심과 3번째인 잡담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험담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통찰이지만 하이데거의 통찰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평균적 일상성, 천박한 호기심, 잡담과 빈말. 어쩌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 하이데거가 바라봤던 그 시대보다 더욱더 처절하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리를 떠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섞여서 있어서는 우리의 듣지 못함이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고요히 주님 앞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한 3분 정도만 좀 반응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표시는 해주지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내가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이 올 때 지금은 바쁘니까, 오늘은 좀 힘드니까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부르시는 그 영혼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고 5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주님, 내가 요즘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단 5분이라도 20분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거기서, 오직 거기서만 우리는 귀 기울인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건조하고 거친 말 혹은 거짓말, 조악하고 공격적인 말, 냉담하고 피상적인 말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말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 속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의 말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젊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는 말들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되겠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수많은 강요하는 말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아주 본능적으로 귀를 닫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들어요. 또 꼰대 얘기하기 시작했구나. 안 듣는 거죠. 뭔가를 강요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는 귀를 열고 싶은 마음조차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 사이 우리의 귀가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우리의 귀가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따로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께서 양손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양손의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고 뚫어주시는 그런 동작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쫓을 때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기 졸고 있는 네 이름 뭐냐? 저 누군데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오게 됐니? 이러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대화가 없습니다. 바로 양손의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뚫어주시는 그런 신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고 여러분의 귀가 이미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말이 가닿지 않는 그곳, 말이 끊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은 감촉을 이용하십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번 이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가락이
그 사람의 두 귀에 다 있는 모습이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감동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그게 포개지는 때가 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두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손을 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무슨 장면이, 뭐가 될까요? 원입니다. 원. 둥그런 원이 귀먹은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원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이희경 선교사님 만났을 때 40대 중반의 나이에 오른쪽 청력이 완전히 망가진 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왼쪽 귀로 통화하잖아요. 이제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은행 일 잘 보고 뭐 여기저기 가서 잘 사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이 전 떠오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사람을 사물과 단절시킨다. Blindness separates people from things.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것, deafness,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킨다. Deafness separates people from peop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들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들리지 않는 순간 내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뼈아프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 손을 그의 귀에 집어넣음으로써 사랑의 원을 만드십니다. 둥그런 사랑의 원으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두 귀에도 주님의 손가락이 가닿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촉만으로도 듣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원의 일부가 되는 삶,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침을 뱉으셨다는 대목입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침으로 좀 뭔가를 치료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뾰루지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은 안 사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말을 하기 전에 침을 발라서 거기에 대라. 그럼 낫는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정말로 나아요. 시간이 지나서. 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기 물렸다고 침 바르면 안 된답니다. 바이러스 침투해서. 자, 그런데 고대에는 이렇게 침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치유되는 기록들이 종종 있어요. 인간의 침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침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친밀하고 심지어 모성애적인 것이라서 침을 이용해서 그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신뢰감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고개가 갸웃?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몸에 침 대는 것도 조금 그런데 다른 사람의 침을 내 몸에 댄다? 이거 참 힘든 일이죠. 근데 마가복음 8장, 이어지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있는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 그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침을 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직접 침을 뱉는 거예요. 솔직히 썩 유쾌한 방법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침일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제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침이 또 한 번 등장한 장면이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치며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침을 뱉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면서 침을 뱉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은 침뱉으심을 당했건만, 침뱉음을 당했건만,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침뱉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대학 나온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나한테 침을 뱉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침 뱉으면서 준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받아요? 나의 존재에 대한 무시인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대학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데? 참 대단한 존재잖아요, 우리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하십니다. 당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침도 뱉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도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침뱉어? 누가 나를 모욕해? 내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 침뱉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치유의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꼭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리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제 취직했다. 네가 이제 앞으로 풍요롭게 잘 살게 될 거다. 네 가족이 이제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바다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사는 동안 이 소리 못 들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풍요롭게는 살아가지만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지 않았던 10개의 도시 대가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없었던 그 땅, 거기서 귀가 먹고 말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활짝 열린 하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꽉 막혀 있어요. 그 사람 내면은 어떻습니까? 더 꽉꽉 막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고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암담함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귀먹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분과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외침만 남았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아주 깊이 연구한 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는 이 장면은 마치 태권도의 고수가 벽돌 가지런히 쌓아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늘 본 다음에 얍! 하고 기합을 넣고 그 목표물을 내리치는 순간에 긴장감으로 읽어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머거리를 향해서,
귀머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방 사람들, 데가볼리의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온갖 위선과 자기 연민과 자기 걱정과 헛된 자존심으로 가득 차서 귀를 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마치 격파하듯 외치십니다. 에바다. 이 말은 예수님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일상에서 쓰고 있던 아람어로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 예컨대 귀가 열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전체가 메인 데서 해방되고 닫힌 데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격려나 혹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쇠고랑을 부숴버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어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be opened, 열리라 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수동태 명령입니다. 내가 열 수 없어요. 저절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참된 말을 듣지 못한 나의 귀, 이 귀가 내가 노력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20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쁘게 그냥 여러분의 일을 할 수도 있는 20분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쇠사슬을 끊어내듯 굳은 벽돌담을 무너뜨리듯 강력하게 임하는 말씀, 에바다,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안팎으로 꽉꽉 막힌 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리는 하루하루 온갖 음악과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해야 할 거, 전해야 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전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그저 나의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한 사람 구원하라고 보내신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민해요.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왜 봉급이 이렇게 작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그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라고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관심은 그런 데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지금 평안한가? 나에게 더 많은 복과 행복을 줄 곳은 어디인가? 그거 찾기에 바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입이 왜 있는데요? 그분의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건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가 왜 있는데요? 잊고 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귀도 꽉 막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열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똑바로 말하지도 못하는 갈릴리 동쪽의 10개의 도시 데가볼리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현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 세상에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목소리를 다 바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에바다, 이 말은 열리라 라는 뜻 말고 비켜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귀먹게 만들고 자기 안에 갇힌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비켜라! 그 힘찬 주님의 명령 에바다와 함께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 마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귀는 들어야 할 것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먹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귀먹은 채 나의 고집과 독선, 나의 계획과
나의 여러 가지 플랜들로 꽉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 옛날 갈릴리 호수 동편 데가볼리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꽉 막힌 영적인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깊으신 뜻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내 친구들의 마음 어루만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 열어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감히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바다 열어주셔서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귀가 열리지 않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를, 이런 못난 우리를 꼭 붙잡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